하면서 시작해서 자 우리 사무엘 하보겠어요.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야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의 아히노함과 갈멜메란 나발의 아들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정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예, 오늘은 다윗의 그 헤브론 시대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몇 년씩 또는 10년, 20년씩 단락을 지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목동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어진 다음에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의 사위가 되고 하여튼 굉장히 엄청난 시기가 화려한 시기가 이 세상에서 화려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 의해서 시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위험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 오랜 시간 지나게 됩니다. 또 사울을 피해 가지고는 어디로 왔어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얼마 동안요? 1년 4개월 동안 망명 생활을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이제 사울이 죽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헤브론으로 들어가게 되고 유다 왕이 되어서 7년 반을 헤브론에서 그런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도록 하지 않고 왜 이 헤브론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우리 이런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우리 암송하고 있는 기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궁극적인 목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 아마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다윗과 다를까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지요. 그죠?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일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 자신의 온전한 형상이 드러나게 되고 또 내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온전하게 형성이 되어서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셔서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이끌리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에서 머물게 하시는데 그 의미를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나서 요나단과 사울을 조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을 하다가 다윗이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졌던 1년 4개월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기스에 갔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자, 그런 교훈을 배웠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실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다윗에게 엄청난 기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죽임을 당한 이 시기는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곧장 이미 블레셋에게 패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지고 사울의 집안을 멸망시키고 또 그 장군들을 또 군사들을 이렇게 쳐버리신 다음에 곧장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할 수가 있는 기회였었어요. 또 이스라엘 전 지역에다가 사자들을 보내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전부 다 모여라. 그럼 이제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억지로 뺏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자연스럽게 주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지. 또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예상되어지게 됩니다. 그는 폭력보다는 온유한 길을 택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자 4절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7절에도 맨 끝에 보면 또 유다족 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그는 한 지파의 수장이 먼저 되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로 오셨죠.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헤브론의 이 시간은 다음 단계를 위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 6절을 한번 볼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을 시켰습니다. 해방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이 온전한 왕과 제사장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곧장 구원받은 다음에 왕과 제사장으로 그냥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런 것이 온전하게 내 삶 가운데 표현되기 위해서는 단계들을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어떤 태도들을 취했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그는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성심껏 조상을 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제 1장에 나오죠.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가 하루 종일 그 음식하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울면서 이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조과를 만들었죠. 그죠? 이 조과를 만들어서 이 사울을 조상하고 있는 참 그 성심껏 이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 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럴 뿐만 아니라 그 1장 그 13절 말씀에 오게 되면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느 사람이냐? 대답하여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그래 이 사울을 죽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을 이렇게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2장에서 보게 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너네들에게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라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 칭찬을 하면서 또 그들을 높여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어요? 이 사울이 이 성벽 위에 이렇게 달려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모욕을 받는 사울을 끌어다가 이 후하게 장사를 지내준 것을 다윗이 알게 되어진 다음에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참된 겸손한 모습이고요. 의리 있는 모습이고 지혜롭게 행한 모습입니다.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 손 털고 이제 내 시대가 되었구나. 의기양양해가지고 오만하게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 극진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참 엄숙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크게 위로받기도 하고 크게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을 높여드린 것은 다윗의 처세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얻은 지혜이고 진심으로 그는 사울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한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생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고 그의 행하는 것도 볼 수 없고 그와는 영영의 이별이에요. 이 엄숙한 사실 앞에 마음을 두고 이 말씀은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모든 것을 완전하게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을 위해서 계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 한 사람의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죽는 것에 그냥 마음이 아파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서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한번 가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한 사람도 남지 않아. 또 다음에 또 한 무리들이 와서 또 살아요.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그럼 끝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 존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존재하지? 만약 하나님이란 분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저는 굉장히 허무주의자가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심판의 날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깊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이 죽음의 문제를
온전하고 분명한 모습으로 끝을 내야만 자신에게 열려진 새로운 길 가운데서 새로운 삶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만약 이런 문제에서 다윗이 온전하게 사울을 높이지 않게 되면 이 문제는 끊임없는 문제로 다윗의 발목을 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정말 바른 생각과 태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성찬을 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어느 날 너희들이 이 날씨를 보면서 비가 올 것 같다, 날씨가 굳겠다,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시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맞지요?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동참되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죽은 자로 살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알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자기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 수 있도록 기꺼이 자기를 죽음에 내어 던지는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유일한 표적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 요나의 표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시죠. 18장 32절부터 좀 볼까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름 신바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 그 말은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의 깊은 뜻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감춰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내 속에 깨달아져서 나의 죽음이 거기에 동참되고 함께 부활하는 그런 진정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깨닫게 하지 못하면요, 우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인데 이 유일한 소망이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만이 그 소망을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단순한 뭐에 불과하냐면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막 책망까지 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에 실제적으로 내가 죽음에 같이 동참을 하고 실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나를 사로잡는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른다 그러지만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적용되어진 사람들에게 28절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 왕권, 다스림이죠. 이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다스리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사무엘하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요.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이제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쓰게 되니까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죠.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게 됩니다. 2장 8절 9절을 좀 보죠.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었고 사람들이 적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은 그것을 이용해서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의 야망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우게 됩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노련한 장군이에요. 노련한 장군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신의 야망과 권세를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죠. 나중에 다윗에게 붙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로 오지만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가정과 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가정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전돼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더 강해져 갑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이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강해져 가셔야 하고 우리의 육신은 점점점 약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다스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내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되어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다스림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내 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은 없으면서 자꾸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원수인 육신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적인 싸움을 하면 이 세상과 자꾸 마귀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우리는 마귀하고, 물론 마귀하고도 싸우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과도 대적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사단과 이 세상이 뭘 갖고 충동질하냐면 내 육신을 갖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서지 못하고 무너지도록 우리를 충동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죠. 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나를 점점 더 사로잡아 갈 수 있도록 우리 육신과의 싸움 가운데서 육신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을 한번 보시죠.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육신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도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 사단이 우리 육신 속에 세우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게 되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다스림을 왕이요 제사장으로 다스림을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참 이 사무엘하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은 광야에서 함께 고난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 왕권으로 같이 나아갔습니다. 고난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중에 강력한 다윗 왕국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남구를 경험을 했죠. 광야의 삶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아기스에 가서 실패도 맛보았죠. 그리고 절망도 맛보았어요. 그리고 회복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유다 왕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졌다면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함께 모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핵심 세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강력한 연합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핵이 흩어졌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헤브론 시대 가운데서 이들은 한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춰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국 전체로 가지 않고 이 헤브론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은 한 왕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함께 갖춰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과 영광을 함께 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고난과 영광을 함께 경험하면서 함께 성숙하고 함께 비전을 갖게 된 그런 사람들, 이 핵심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핵 속에서 분명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다 각자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다윗은 이 헤브론의 기간 동안에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그 역량을 키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보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백성은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기뻐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3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36절에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합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아브넬이 왔잖아요. 아브넬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전향을 하려고 그러니까 미갈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죠. 첫 번째 부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미갈을 데려오게 되면 얼마나 큰 명분이 서겠습니까? 그리고 명분만 아니라 처음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미갈을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왕국의 기초를 더 견고하게 하고 사람들의 이 신망을 얻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자 금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일에 관계가 없다. 요압이 그랬다.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봤어요.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흠이 없이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어요. 다윗은 자기 욕심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이스라엘 왕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들을 공의롭게 처리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백성이 볼 때 이치에 합했고요. 명분에 합당했고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공의와 인도를 따랐고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어요.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윗에게로 올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헤브론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종착역을 가기 위한 간이역이었어요. 시온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왕노릇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그의 목적을 향해서 다윗은 이 헤브론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헤브론 시대라는 것은 왕과 제사장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리요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며 육신을 거부해가는 삶인 것이죠. 오늘 아까 성찬할 때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그 사랑이 지식과 그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 가는 사람.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진실되고 허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영광과 찬송으로 변해가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말하자면 내 속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에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그 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합당한 거예요. 그것이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잖아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프로데시스라는 말이거든요. 프로데시스. 근데 이 프로데시스라는 말이 뭐하고 똑같은 단어인지 아세요? 진설병하고 똑같은 단어.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떡상 위에 올려지는 이 진설병. 하나님께 드려진 그 진설병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진,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진 진설병이에요. 그 진설병을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헤브론 시대, 이 헤브론 시대 가운데,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져 나아가는 그 시간으로 나아가는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식이 내 속에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더욱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헤브론 시대가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